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세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을 주관하다 보면 가끔 입관이나 화장을 할 때 이 자녀들이 대성통곡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부모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잠시의 이별이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고인을 다시 만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슬프게 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내세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다. 주님은 천국 문을 여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정들 수 없다. 이렇게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십니다.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은 결과이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려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숨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우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나 자신을 비워야 하지만 비우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결국 내 안에는 더 큰 야망이 들어옵니다. 더 큰 욕심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쫓아내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어요.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 그 집이
수리되었고 청소가 되어 있는 것, 깨끗하게 비어 있는 겁니다.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내가 아주 겸손해서 내가 아주 하얗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다면 그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야망이 들어옵니다.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이 청소가 되었구나, 비었구나, 정말 좋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다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주셨는데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비우는 것, 그리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여기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더 큰, 더 나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내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결국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종교적인 기득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맨 처음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를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믿질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이걸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종교적인 기득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입니다. 각 나라들을 다스릴 때 로마의 정책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냥 너네들의 신을 잘 믿고 살아라, 단지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각 나라의 세금과 조공을 다 로마로 가져가기 위해서 길을 뚫은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도 돈이 와야 되고 그 조공이 와야 되잖아요. 그걸 실어 와야 되니까 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인정해 준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폭동이 생기면 로마가 개입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그 질서가 무너져 내릴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도는 우리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한 발언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52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이 걱정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결국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날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눈에는 세상의 불의를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하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악한 자의 말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종교적인 기득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이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들의 모함이나 악한 의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만약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가 쓰임 받았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면,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걸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다 각자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차지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득권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한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던 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한 번 더 나타났겠죠.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내려오질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온유와 연결됩니다. 온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성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온 산을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의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영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조카 롯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집니다.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힘이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을 그냥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조카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습니다. 그가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죠. 자기가 먼저 택할 수 있지만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좋은 거 양보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섬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다음에 롯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한 번만 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그치질 않고 롯과 소돔을 향한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은 더 대단합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죽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들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고 내가 비워야 할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 교회 안에서의 내 영향력, 내가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영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먼저 내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중보의 기도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